자, 오늘 사도행전 강해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밥 묵상 월요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넬료와 또 베드로, 다비다, 그죠? 쭉 연결하면서 다비다는 말씀이 다시 다 비어버렸죠. 그래서 답이다. 그래서 다시 도로 갔어요. 그래서 도로가 문제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 같은 경우는 참 신앙의 균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가 많고 항상 기도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에 전부 다 무효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문제인데,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뭐 전부 기독교가 아니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이제 기독교라고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금요일 정도 가시면 비로소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소에 갔던 사울이 다시 돌아와서 바나바랑 안디옥에서 1년간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때 비로소 기독교 빵 하고 나는 거예요. 그 전에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온전한 기독교라고 할 수 없고요. 그는 여전히 유대인의 가죽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두장이 집도 동일하게 시몬과 같은 이름 시몬의 집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유대인 가죽을 오늘 벗기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가죽을 벗겨버립니다. 사정없이. 그래서 오늘 베드로라는 이름도 갖고 있고,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라고 부를 수 없는, 시몬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베드로의 오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주일 본문부터 시작해서 유대인 베드로 스페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이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님은 끊임없이 그를 기독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이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자, 월요일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환상이죠.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봤습니다. 어떤 묵시죠. 주님의 계시입니다. 그 묵시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미 이제 알고 있는데, 또 이걸 새롭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하자면,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어떤 하늘에서 이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거기 그릇에 막 4발 가진 짐승하고 기는 짐승하고 그런 것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거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거를, 내가 부정하고 속된 것을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그러지 말아라,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이 환상이 계속되면서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가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를 따라가라. 이런 게 이제 환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을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어떤 감정으로 얘기했는지 본문에서는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내가 안 먹습니다. 이게 어떤 감정을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바로 그때 환상에서 베드로가 어떤 감정으로 얘기했는지, 뭐 평범하게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진짜 분노하면서 얘기를 했는지 그런 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런 환상이 딱 보여지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환상일까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그죠? 여기서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뭐냐면 묵시죠, 묵시. 그냥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자, 이 환상을 봤어요. 지금 보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의아해해요. 의아해 한다는 거는 뭔가 자기의 기준하고는 안 맞을 때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 왜 이 말도 안 되는 걸, 아니 이거는 법에 어긋나는 거를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라고 그러지? 의심하는 거죠. 자기가 본 환상을 의심하는 겁니다. 사탄이 줬나? 하나님께서 법을 어기라고 할 리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더러운 것을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더러운 짓을,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의아해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환상이 내가 꼭 이게 보여주셨지? 이게 맞아? 그죠? 자, 그럴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여기 누구 집이라고 계속 나옵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희 아버지는 이자 종자 구자. 저는 이종구의 아들이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이종구의 아들로 계속 살면 돼요? 이종구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종구의 아들은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이 있죠? 여러분의 아버지 이름에 여러분은 그분의 뭐예요? 그분의 딸이고 그분의 아들인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이라고 그러면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문제가. 그죠? 여전히 베드로는 누구의 아들이다? 시몬의 아들이 아니라 유대인 아들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베드로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래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누가 바꿔줬냐면 바로 주님이 바꿔주셨거든요. 맞죠? 주님이 직접 바꿔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름을 바꿔줬는데 뭐라고 불러요? 시몬이라고 불러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줬으면 주님 바꿔주면 그렇게 불려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그렇죠? 베드로전서 이제 우리가 할 건데 보자고요. 베드로전서에 베드로로 하는 시몬이라고 나오는지 아니면 베드로라고 나오는지. 자, 시몬이 여기 유숙하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을 때에 여기서 여긴 의아해 했죠. 그런데 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상황이. 골머리 생각하는데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묵시가 아닙니다.
이 환상이라는 단어는 오르게라는 단어예요. 디엔디메 오마이. 이게 오르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노, 분개, 진노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환상 속에 뭐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이 부정한 걸 먹으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안 먹습니다. 나는 부정하고 속된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거나 주의 말씀을 어겼을 때 율법대로 뭘로 쳐 죽여요? 유대인이에요. 알겠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 속에는 이 분노와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울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지금 위협과 뭐가 살기가 등등하여. 그죠? 이것들이 어디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신성을 모독하고 용서할 수가 없어. 다 잡아 죽여버려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환상에 대하여서 생각한다는 건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이걸 잡아먹으라 그랬을 때 지금 자기 안에 유대인의 분노와 유대인의 본성, 진노가 지금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평상시의 가르침하고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 때문에, 유대인들의 분노 때문에 여러분 돌멩이 맞고 십자가에 넘겨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죽었는데 자기 안에 여전히 뭐를 가지고 있다? 이게 유대인의 본성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 유대인의 그 껍데기, 가죽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할 때 바깥에서 계세요. 여기 베드로 하는 시몬이 유숙하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뭘 생각할 때? 유대인의 본성, 진노 이런 거 생각할 때 갑자기 바깥에서 소리를 지르더니 딱 나가니까 그때 뭐야?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그 사람 쫓아가서 내려가라. 그래서 너를 찾으니까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런 말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왜 나를 찾아왔느냐?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지금 방금 뭐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의 본성, 유대인의 분노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지금 이방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방인이 지금 유대인 속에 뭐가 있는데? 이방인에 대한 더러운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뭐?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다고? 그리고 계속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뭐?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지금 베드로는 뭐가 있는데? 유대인의 본성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거 더러운 거 안 먹어요 했는데 뭐예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이게 막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니까 이쯤 되면 지금 베드로가 그들을 더러운 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미리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그 속에 있는 분노를 생각하게 하시고 숙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확인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왔다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본 그 환상이 그럼 무슨 뜻인지 베드로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함께가 되는 겁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세요. 불러들여.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베드로는 지금 죽은 사람을 살렸고요. 지금 예수를 믿어도 한참 믿고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가 언제인데, 그런데 아직도 베드로 속에는 뭐가 있어요? 유대인이 남아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게 맞다고 베드로 입으로 이제 자백을 하게 될 겁니다. 자기가 유대인으로 살았어요.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고요. 나 여전히 유대인으로 살았어요. 이거를 베드로가 자백해야 안 해요? 자백하죠? 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갑니다. 자, 자백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보니까 그의 친척하고 가까운 사람까지 다 불러다 놓고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냐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맞는 게, 이 지시를 받고 모든 가까이 부르는 사람들 진짜 다 불러다 놓고, 예?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 그래,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유대인 사람이지. 맞아요. 그리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아니죠. 자,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뭐? 위법이라고? 누가 그래? 유대교가. 자, 베드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자백했어, 안 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난 유대인인데. 그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이에요? 아니죠? 지금 방금 전에 죽은 다비다를 살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란 말이에요, 사도. 그런데 사도가, 예수의 사도가, 기독교 사도가 지금요 유대인이란 얘기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부터 제가 가르쳤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예루살렘은 기독교가 온전한 기독교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미 신학자들, 마태복음 주석 쓴 그런 신학자들도 유대적 기독교라는 그런 말들을 이미 신학자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신학자 뒤져보세요. 그래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나는 유대인이야. 그리고 이방인하고는 내가 상종을 하지 않아. 누구 믿는 제자가? 예수 믿는 제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게 기독교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놓고도 아직 도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죠? 아직도 유대교가 짬뽕이 되어 있는. 그래서 정말 예수도 믿고 유대교도 믿는 거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라고, 순전한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놀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알아도 지금 여전히 베드로 안에는 오리지널 100%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 성령도 임했어요. 그리고 안진뱅이 일어나고요. 죽은 사람 다 살아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바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고넬료가 이제 사실대로 말하는 겁니다. 나흘 전 이맘때까지 제가 9시 기도 시간을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섰어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사람을 욥발에 보내서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정하라. 자, 그때도 주님은 베드로를 뭐라 불러요? 시몬. 자, 성령님은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영분별 끝내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인지 아니면 베드로와 시몬이 섞여 있는지. 그래서 오히려 주님은 베드로의 무게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요. 그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를 찾으라 하면 무게중심이 여전히 유대교이지만 그러나 좀 기독교적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찾으라. 그러면 무게중심이 유대인의 무게중심이 있는 거고 그러나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찾으라 그러면 뭐예요? 진짜 기독교가 무게중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는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원래 시몬이었던 베드로를 찾으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의 제목은 베드로로 하는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설명드리냐면 그래봤자 시몬이다. 죽은 사람을 살려? 그래봤자 시몬 아니냐? 네가. 그래봤자 너는 유대인이야. 그죠?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동물 가죽 뺏기는 사람 이름하고 이 사도하고 이름이 똑같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힌트를 딱 얻은 거죠. 유대인 가죽 안 벗겨졌네. 여전히 유대인 가죽, 유대인 산당을 뒤집어 쓰면서 뭐하고 노란하고 있는 거지? 뭐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신이에요. 말도 안 돼요. 아주 웃기는 짬뽕이죠. 지금 유대교 짓을 하고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사도라고 말이죠. 근데 주님은 책망하지 않고 그에게 부족한 것을, 그죠? 이방인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방인을 붙여줘서 베드로로 하여금 동물 가죽을 이 무두장의 시몬이처럼 동물 가죽을 싹 벗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 가죽을 벗기는 직업은 동물 가죽에 뭐가 있냐면 살점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 살점을 다 긁어내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물의 털. 그 털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똥과 오줌 섞여 있는 그 부패한 곳에 가죽을 담궈요. 그러면 그 털이 아주 삭고 부패하죠.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냄새가 아주 많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에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뭐냐면 죽은 사람을 살린 그 사도가 묵을 때 어디에서 묵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묵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5성급 호텔에 묵게 해드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스위트룸에. 그죠? 왜?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인데. 그런데 시몬은 정말 그의 경건인지, 그죠? 전혀 자기가 높임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그 냄새나는 무두장이 동물 가죽을 벗기는 똥과 오줌 냄새가 나는 유대인으로서 그 더러운 동물 가죽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더러워. 그런데 기독교인이니까 이제 그런 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부정한 거 만지도 않는 유대인이, 그죠? 이 동물 가죽 벗기는 그런 동물의 오물이 있는 그런 곳에 여러분 들어가서 잔다는 건 유대인을 탈피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더러운 동물의 똥과 오줌보다도 이방인이 더 더러운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아주 지독한 분노입니다. 동물의 오물보다, 동물의 배설물보다 이방인이 더 더러워!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동물의 똥보다 더 더럽게 생각했던 유대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빛난 옷을 입으시고 지금 시몬을 청하여 지금 우리가 당신께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설레고 기대하는 그 눈초롱으로 그 얼굴에는 그 호기심과 그 얼굴에는 경외심과 그 얼굴에는 사모함과 그 얼굴에는 존경심을 가득한 그 자기가 짐승 똥보다도 더 더럽게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베드로의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 눈빛을 보고 과연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 지독하게 벗겨지지 않는 유대인의 가죽을 오늘 주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의 벗겨지지 않는 일평생 벗겨질 수 없는 그 유대인의 가죽을 붙어있는 살갗까지 하나도 남김이 없이 겉에 붙어있는 그 털까지도 아주 깨끗하게 말갛게 주께서 벗겨버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자백을 한 번 더 들어보셔야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이방인이잖아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이제야 깨달았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때요? 자백했어요? 안 했어요? 아께도 자백하고 난 유대인으로서 난 이방인함. 그런데 더러운 무두장이 집에 거하면서 이방인을 안 믿는다는 것은, 안 만난다는 것은 그 동물의 배설물보다 더 더럽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위법인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나 주께서 가라고 하셔서 내가 사양하지고 않노라 해놓고 지금 여기서 드디어 이 얘기를 딱 듣고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보시지 않는다?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더럽거나 속되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더럽고 속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은 누구든 다 받으십니다.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을 갖냐면, 야, 일반인들도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의를 행하면 야,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는구나. 그죠? 그런데 여러분, 부처를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안 받으세요. 알겠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안 받을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 예수에 대해서 못 들어보는 사람이라. 유대교라. 유대교의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이 예수 전해주는데 예수 안 믿겠냐고요. 당연히 믿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지금 유대인들은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여러분 뭐 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경외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생활할까요? 예, 그 속에 진노와 분노를 가지고 살겠죠. 그 속에 전통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 속에 그죠? 장로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다나엘과 같은 참 이스라엘 사람 같은 그런 유대인들은 예수 영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영접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전히 유대교였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명확히 드러내고 하나님도 오랫동안 그렇게 본인께서 부르시고 본인께서 주셨던 그런 율법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주님은 그것이 다 변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것들을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렇게 그를 가르치면서 점점점 유대교의 그 가죽을 지금 벗겨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그렇게 급진적으로 유대인들을 다루지 않으셨다. 이렇게 교회가 더욱더 말씀이 성장하고 말씀이 성숙하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유대교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서서히 그들을 변화시켰다라고 에드워즈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유대교의 딱지를 떼고 드디어 무엇이 되는 순간이다? 베드로가 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로 하는 시몬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놀랍게도 그 어디에도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본문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허다한 무리가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것이 있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설교를 듣고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런데 유대교를 떼고 나니까 그죠? 베드로로 설교를 하니까 드디어 온전한 기독교로 설교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복음을 듣는 중에 그들에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말들을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본문은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강력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의 아욱산어요. 이게 말씀의 성숙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이요. 이제 유대교도 있었고 예수도 있었던 것이 이제 무엇만 있어요?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도 아직도 뭐가 있어요? 바로 예수만 남아야 하는데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딸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우리들 안에 시몬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이종구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의 딸이,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어요? 그 시몬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 미친 병도, 그 팔짝 증세도 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시몬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정욕도, 내 안에 있는 분노도 지금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시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어미 때문에 그 미친 증세가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몬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이 시몬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없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 복음 전하는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 그죠? 바로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예수님 사역 얘기하죠. 성령을,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가지고, 그죠? 그리고 마귀를 억눌린 자에게 고치시고, 그 얘기 나오죠? 그러나 그를 잡아 죽였다. 그러나 주께서 살리셨다. 죽으신가 부활 얘기예요. 자, 복음, 예수님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은 이분들에겐 저 뒤쪽에 나와 있는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다 합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우리는 이거 다음에 배워야 되는데 이 다음에 예수를 못 배우는 게 한국교회 문제고요. 제자들은 이걸 다 배웠죠. 그래서 전도하라고 명하셨죠. 왜? 증인들이니까. 뭘 전도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다를 전도하래요. 그리고 이 예수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으리라고 증언했던 분이세요. 요게 바로 이제 베드로가 어때요? 굉장히 지금 줄로 보면 요거 얘기하면 줄로 보면 한 시간적으로 보면 한 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5분짜리 정도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딱 전했을 때 이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성령께서 딱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 터져요. 이거는 안수를 할 때 성령이 대부분 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말씀을 잘 듣고 있을 때, 즉 이들이 말씀을 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다 빨아먹었다는 얘기죠. 여러분처럼. 여러분은 지금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지금 말씀을 다 빨아먹고 있죠.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딱 바로, 왜? 너무 준비가 잘 된 사람이야.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구제를 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예수가 이제 딱 들어오니까 이제 이 밭에 뭐예요? 안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곧 어디에 불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베드로가 전한 바로 이 말씀에 이미 불이 붙어 있다는 얘기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을 그가 그대로 믿었을 때 이미 성령께서 오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셨다는데 여러분 뭘 듣고 임했습니까? 복음의 말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죠, 여러분? 불이 있죠. 베드로가, 여러분, 빌립이 전할 때는 성령이 내리질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전할 때는 어떻게, 지금 더군다나 뭐예요? 유대교도 뛰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그가 갖고 있는 그 메시지는 뭐가 있냐면 불이 붙어 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베드로에게는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진리를 갖고 있고 그 진리에는 불이 붙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던졌을 때 곧 불을 던지며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불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그래서 이 본문을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말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이 보내신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요한의 말씀이죠. 회개시켜라. 그죠? 그래서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 시작하여 온 유대 두루 전파된 그것을 세례 요한의 말씀, 세례 요한의 복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자, 그 다음에 복음이 있으면 어느 파트로 넘어가야 돼요? 나사렛 예수.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 카테고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복음,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죠? 그리고 그분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이시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라.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야. 이렇게 전하면요. 그냥 아주 복음이 그냥 둔 더덕이 없이 그냥 깔끔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기 부으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뭐야? 증인이야. 우리가 같이 있었어. 우리가 바로 제자야. 근데 사람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잖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 그래서 미리 택한 우리들에게 먼저 보이셨어. 음식을 먹은 후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 그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 뭘 명령하셨어? 전도를 명령하셨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한테 재판받아야 돼요? 계속 나오죠. 요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금 나중에 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대부분 성도들이 백보자 심판,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심판받아야 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도 증언했는데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뭐를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자, 확인됐죠? 제가 요 복음을 간략하게 복음, 예수님, 그리고 죽으신가 부활, 그 다음에 증인, 그 다음에 전도, 재판장, 선지자. 끝. 이렇게. 자, 이 말을 할 때에 누가 임해요? 성령. 이 말이라는 거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온통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아니에요? 응? 뭐가 임해요? 이 말로? 성령이 임해요. 물어볼게요. 다비다의 속옷과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쥐어주는 게 선행과 구제입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선행과 구제는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주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바로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행과 구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성령이 임합니다.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네 인생은 이제 살았다 그 얘기예요. 오늘 중고등부 오늘 이게 베드로가 전한 목사님 입에도 불이 있는데 지금 성령 임한 사람 있어? 너 이상하다. 너 안 믿는 거 아니야? 이거 들을 때 불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 임해야 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 아직도 모르겠어 이게?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요. 내려온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니까요. 이 성령이 내려올 때요. 여러분 어떻게 내리는지 알아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베드로는 성령을 어떻게 우리와 같이 받았대. 베드로는 어떻게 받았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내리는 거를 이 베드로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서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구나. 왜냐? 방언이 딱 터지니까. 그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요. 설교를 딱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할렐루야 레켄랄라울레 인들리리빌리 막 하고 막 이러고 막 그냥 그때 그냥 한국어 방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방언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겠지만 그죠? 막 이러면서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을 높이고 막 이러니까 베드로가 우리와 같이 성령이 임하네. 여러분 짐승의 똥보다도 더 더럽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그 깨달음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내리심으로 인해 베드로는 이제 확실하게. 근데 여러분 동물 가족 잘 안 바뀌어집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 형님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다가요. 응? 할례자들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리를 슬쩍 피하셨거든요. 자, 유대인 가족 잘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응? 이방인 사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아시죠? 굉장히 이방인들, 헬라 영향이 옛날에 알렉산더도 지배했던 그 도시고요. 로마의 그 수도가 있었던 곳이 다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왕래가 잦았고요.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그래서 다소를 피신시킨 이유도 뭐예요? 여기 예루살렘에서는 이 유대인들의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하겠어요. 죽이려고 막 이게 그런데 이방인 그쪽 많은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처럼 유대인들에게 단합되거나 하나의 힘을 발휘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기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마치 이슬람이긴 이슬람인데 뭐예요? 그 말레이시아 그 이슬람인처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 그냥 굽는 그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 그거. 라마단 그 음식 기간에 뭐라 그러면 다 처먹으면서 뭐라는지 알아? 그거 다 잘하라고 하는 거야. 그냥 먹어. 거기 이슬람은 것도 먹어요. 이 말레이시아 이슬람은. 알겠죠? 그 여기는 예루살렘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인 유대인이라 그거 그냥 야 내가 살고 있는 게 나랑 거래하는 사람이 이방인데 그냥 예루살렘에서는 좀 여기는 벌어먹고 살아야지 막 이런 사람들. 그거 안 하면 이방인도 어떻게 물건 어떻게 받을 거요? 그리고 주 고객이 그 이방인인데 그거 어떻게 팔려고 그래 물건을? 그죠? 그리고 그 사람 돈 받으니 들어서 어떻게 돈 받아? 그래 안 그래? 장갑 끼고 봤나? 아니죠. 아이고 지금 사업자 또 만나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또 만나가지고 그죠? 막 이런 것도 막 좀 하고 같이 포도주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다소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례 꼭 받아야 됩니다. 이 기독교적인 전통은 성령이 임해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세례를 베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사이의 공적인 예식인 이 세례를 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베풀라. 여기서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이방인들하고 좀 이렇게 아주 그냥 질펀하게, 그죠? 예, 같이 이렇게 좀 뒹굴고, 그죠? 이방인하고 같이 좀 이렇게 살깔도 좀 이렇게 부딪히고, 그죠? 이렇게 좀 잘 계시고, 그들이 해주는 밥도 잘 좀 드시고,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죠? 어떤 사람이든 출생, 나이, 고향. 그죠? 우리 안에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분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구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받아요. 그러니 내 잣대로 내 기준으로 어떻게 정해놓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사람을 외형으로 판단하는 일들은 결단코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 들으셨습니까? 내 안에 살고 있는 내 아버지의 아들. 정말 이 문제 많죠? 그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의 아들이 아니라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것이 고스란히 내 안에 지금 살아있고 그것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보면서 제 안에 이종구의 아들이 여전히 살고 있구나. 제 안에 여전히 시몬이 살고 있구나.
지금 시몬이 살고 있구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제 작정과 결단에 내 안에 있는 시몬을 적고 그게 무엇인지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시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비에게서 물려받은 게 뭐예요? 있죠? 여러분 아버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아비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여러분 어미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아비와 여러분의 어미에게 물려받은 거,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거, 그거 똑같이 내 배우자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건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도 마찬가지. 어릴 때부터 당했던 거, 그걸 똑같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가족에게 품어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상처가 많은데, 참 제가 좀 의아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내게 상처가 있잖아요.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이 생기고 자기 틀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볼 때 자기가 받은 피해 의식과 피해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평가를 해요. 저 사람도 저럴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하지. 이게 근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거는 잘못 배운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피해를 줬지.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이 당신한테 피해를 줬어요? 근데 왜 여기 있는 사람한테 화풀이를 해요? 응? 당신 아버지가 당신한테 그렇게 했지 우리가 당신한테 그렇게 한 적은 없거든. 근데 그 화풀이를 왜 여기서 하냐고. 왜 여기다 대놓고 이 사람들한테 왜 분노를 쏟아내고 왜 여기 있는 사람한테 왜 힘들게 하냔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 잘하는지를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 있지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한테 받은 걸 왜 여기다 대놓고 여기다 화풀이를 하고 여기다 분노를 쏟아놓냐고. 정말 억울하고 분하면 아버지 무덤을 찾아가던가 어머니 무덤을 찾아가던가 무덤을 그냥 파묘를 해. 거기다 욕을 해야 되는가. 왜 여기 아무런 이유도 없는 사람들한테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 모든 걸 다 여기다 쏟아붓냐고. 그게 나의 틀이에요. 그래서 그 배웠던 거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자식들에게 쏟아놓고, 그죠? 내 배우자에게 쏟아놓고, 그리고 내 자식에게 기대를 하고. 그게 우리들의 시몬 아닐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시고 separate, 분리시키세요. 그 사람과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분노,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고 주님의 사랑 받으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선이 무엇이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게 무엇인지, 그런 거 감사하면서, 그죠? 내 안에서 그래서 정말 상처가 옹이가 되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뭐가 되도록? 별이 되도록, 내 안에 있는 고통이 뭐가 되도록? 별이 되도록.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 오히려 예수를 배워,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고
나 같은 사람을 더 위로해주고, 나처럼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더 위해주고. 그래서 상처받음이 상처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헤아릴 줄 알고, 말도 못하는 그 아픔을 겪어봤으니 그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살아. 제가 여러분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제가 냉정한 목사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시겠어요? 응?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뻐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사랑받을 만하십니까? 제가 냉정한 목사라면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픔을 알아요. 저는 상처라는 걸 알고요. 저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함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아요. 사랑받지 못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감정이 없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관심조차도 없죠.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냉정해 볼까요? 여러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래서 상처로 끝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꾸 싸매셔서 그 상처에 빛이 나게 하세요. 아름답게 승화시키시고 더욱더 아름답게 타인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세요. 그래서 다시는 내 안에 시몬이 나오지 않도록, 내 육신 아버지의 그 자식이 나오지 않도록,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 본성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가죽을 다 벗기셔야 되는데, 가죽을 벗겨낼 때 엄청난 고통이 있죠. 그러나 벗겨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뜯어져 나올 때 얼마나, 여러분 그 반창고 뛰는 것도 얼마나 아픈데, 파스 뛰는 것도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그 가죽을 다 벗겨내야 되나,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은 반드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내 사고도 바꿔주시고 내 마음도 바꿔주셔서 반드시 바꾸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고집 부리지 말고, 바꿔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아멘 하고, 베드로처럼 잡아먹으라 그러면 잡아먹고, 잡아먹기라 하면 잡아먹히고, 고넬료처럼.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시몬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온전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미친 병은 시몬 때문입니다. 내 아비로부터 왔습니다. 내 어미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이 나를 미치게 하고 미쳐버리게 하는 것이, 이 땅의 사람, 육의 사람, 그 껍데기를 다 벗기고 내 안에 시몬을 죽이고 온전히 예수의 하늘의 사람으로, 온전히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온전히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시몬을 벗겨주십시오. 가죽을 벗겨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한성이 있어도 이방인과는 접촉할 수 없습니까? 당신의 기준이 뭐예요? 내 아비에게 물려받은 거 살인, 내 아비에게 물려받은 거 미움, 내 아비에게 물려받은 거 분노, 내 아비에게 물려받은 거 폭력, 저주의 사람을 물려받아 저주받은 짓을 하고 살아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새끼까지 다 죽여버려. 저주를 끊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아비로부터 물려받은, 내 가문에게 물려받은 저주를 끊어주시오. 그 발톱 자국이 바로 당신에게 찍혀있잖아. 예수의 이름 밖에는, 불이 붙은 말씀 밖에는 그 동물의 발톱 자국을 끌어낼 수 없어요. 살인당한 그 자국, 그걸 지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저주야 끊어져라. 더러운 저주야 끊어져라.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어미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내가 가지고 와서 지금 또 사람을 괴롭혀요. 당신의 아비가 잘못된 거잖아. 당신의 어미가 당신을 잘못 기른 거잖아. 끊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배우세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 뭐야? 어릴 때부터 뭘 보고 자랐어요? 저는 그게 싫어서 저주를 끊는 기도를 참으로 많이 했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게 고스란히 내 안에 존재하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 예수 잘 믿어. 예수를 알아. 예수 잘 믿어. 기도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가. 이제 엄마 가. 이제 아빠 가. 나가. 끊어져. 더 이상 내 옆에 붙어있지 마. 나가.
주의 손을 믿읍시다. 주의 말씀을 믿읍시다. 가죽을 다 벗겨버려요. 다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런 못된 습관들, 못된 말투, 못된 언어 다 바꿔. 그 누가 가르쳐준 거야? 어디 예수가 그런 걸 가르쳐줬어? 왜 입에서 욕이 나와? 그 누구한테 주는 거야? 하늘나라에는 그런 거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 안 가르쳐.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거 안 가르쳐. 너희 동물 가죽을 벗겨. 너희 짐승 가죽을 벗겨. 그 부모에게 영향을 받아. 내 새끼에게 어떻게 했는지 돌아봐. 그리고 애가 어떻게 병들었는지 돌아봐. 버립시다. 아비가 지어준 이름을 버립시다. 새 사람으로 살아.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길려진 거 버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내 부모가 만들어 놓은 거 버려.
진주가 되듯이 내 안에 들어온 아픔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싸고 또 싸 그것이 아름다운 진주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는 날 때부터 정말 우리 부모에 의해서 잘못 길러졌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의 정력과 그의 난폭함으로, 그의 사랑 없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길러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른 걸 보고 배우며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셨고, 그 부모의 그 사망 가운데, 살인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셔서 이렇게 하늘나라의 바른 교훈으로, 바른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조개 속에 들어온 한 알의 그 모래가 조개의 그 고통스러운 인내를 참고 내뱉은 그 진액으로 영롱한 진주가 되듯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큰 아픔들이 그리스도께서 진통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그 진리로 감싸지고 또 감싸지고 또 감싸져서 마침내 우리가 큰 상처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므로 아름다운 진주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는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름을 버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베드로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이제는 동물 가죽을 벗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롱한 그 빛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최고의 인생, 최고의 자녀, 최고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에다 손을 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아비로부터 어미로부터 물려받은 더러운 저주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보혈로 묶임받고 나가라! 나가라! 이 더러운 저주야, 동물의 발톱이 그렇게 사납게 내 영혼에 찍혀있는 그 더러운 발톱아, 살인의 발톱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보혈로 씻겨져라. 보혈로 씻겨져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비 어미 때문에 생긴 불안함, 두려움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제 지나갔다. 이제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저주야, 우리 부모에게서 계속 여전히 되어온 이 더러운 저주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보혈로 묶임받고 나가라. 나가. 끊어져. 끊어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끊어져라. 끊어져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대로 믿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들로 그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시몬, 아비 어미에게 물려받은 그 시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이제 주께서 주신 이름 베드로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